행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마국간의 밤 아시죠? 마국간의 밤이라는 것은 우리 신일교회 성탄 행사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 한 달여 동안 교사들과 함께 열심히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준비했어요. 준비한 것을 이제 부모님들 모시고 우리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발표를 한 거예요. 성탄 찬양도 부르고 율동도 하고 또 핸드벨 연주도 하고 드라마도 하고 저는 마국간의 밤 행사를 볼 때마다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여기에 나와서 이렇게 노래하고 율동하고 하는 것들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들에게 큰 추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 이제 20년 30년 후에 여기서 노래하고 율동하고 드라마 했던 애들이 다 우리 교회 장로, 권사, 집사들이 될 거예요. 거기서 목사도 나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참 감사를 드리고, 이 아이들이 참 재능이 많아요. 점잖게 말해서 재능이고 끼가 많습니다. 그 끼가 그냥 얼마나 그렇게 발휘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마국간의 밤 할 때 아이고 내 아들 딸들은 다 이제 컸으니까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다 그러지 마시고 와주셔야 돼요. 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축하하고 또 축복해주고, 그때 우리 다음 세대들을 보지 여러분들이 언제 보겠습니까? 여러분 내년에 꼭 많이 오셔서 축하하고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런 때가 있어요. 생각해보면 제 모교회에서 추수감사주일이 끝나면 그때는 벌써 성탄 축하 연습을 했어요. 저도 두 가지가 기억이 나는데, 유년주일 학교 때, 유년부 때예요. 그때는 이제 촛불을 켜고서 찬양을 했는데, 그러다가 제가 머리를 태워 먹었어요. 저도 참 이렇게 모범생인 것 같았지만 그때는 또 장난기가 발휘돼가지고 촛불에 이렇게 장난하시다가 머리를 태워 먹었는데 냄새가 굉장히 고소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나는 것은 유치부 때 동방박사를 했어요. 제가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어가지고 선물을 이렇게 쌌어요. 그때 옛날에는 왜 그 선물이 그 색동으로 이렇게 줄 다는 그 포장지 아시죠, 여러분? 그걸로 해가지고 사진이 아직도 있어요. 머리는 이렇게 상고처럼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 사진을 제가 볼 때마다 참 추억에 잠기곤 합니다. 여러분, 이 동방박사는 성탄 준비에서 빼놓을 수 없는 단골 손님입니다. 오늘 본문에 동방박사 얘기가 나오는데 왜 마태가 동방박사 얘기를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일까? 성탄절 연극 시나리오를 재밌게 쓰려고 하는 것인가? 또 동방박사를 통해서 그냥 우리에게 흥미를 돋는 하나의 그런 거리밖에 되지 않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가 특별히 동방박사 얘기를 우리에게 진술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죠. 여러분 마태는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수신자들이 유대인들이고 유대인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인간에 만든 얘기가 아니죠. 여러분 시나리오가 아닙니다. 소설이 아닙니다. 신화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역사적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마태는 예언이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 예언이 성취가 됐다라는 거죠. 첫 번째 예언은 천사 예언이에요.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고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수태고지를 하고 아기가 태어날 것을 예언하는데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또 구약의 예언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마태가 구약 예언을 인용하는 이유도 무엇이냐면
그 예언이 어떻게 됐다? 이루어졌다, 성취되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장에 보면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20절이죠.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뭐로 된 것이니라? 성령으로.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습니다. 그냥 인간의 힘이 아니에요. 그러면 죄인인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그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22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르시되, 23절, 1장 2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구약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도 예언의 성취라고 마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2장 6절의 말씀이죠. 이것은 미가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2장 5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말한 바, 이 선지자가 미가예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500여 년 전에 이 미가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미가라는 선지자가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예루살렘이 아니고 나사렛도 아니고 어디에서 태어날 것이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예언하셨어요. 그 구약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마태는 이렇게 천사의 예언, 그리고 구약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이 역사적 사실임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어요. 그걸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다른 복음서 기자가 사용하지 않는 한 가지를 예수님의 출생에 관련해서 증거를 대고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동방박사의 출현이에요. 다른 복음서에는, 사복음서에는 동방박사의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마태복음에만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마태가 동방박사를 언급할까요? 왜 마태만 동방박사에 관한 기록했을까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서 마태복음에 동방박사의 출현에 대한 기록을 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왜 마태가 동방박사 얘기를 등장시키는가? 오늘 그걸 같이 한번 추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할 당시가 보통 주후 70년과 80년 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때 복음이 들어와서 그 당시에 교회가 조금씩 성장하고 있었어요. 그 교회 교인들은 대부분 유대인들 출신입니다. 유대인들이 제일 먼저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서 교회 안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마태가 기록되었을 이 당시에 교회 안에 어떤 바람이 불기 시작했느냐? 하나는 좋은 바람이고 또 하나는 나쁜 바람이었어요. 항상 굿뉴스가 있고 배드뉴스가 있죠. 좋은 바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많은 이방인들이 교회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쁜 소식 한 가지는 이미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게 된 자들 중에서 한두 사람씩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반대의 현상이에요.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오고 예수를 믿게 됨과 동시에 기존의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떠난 자들이 생기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오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자기가 믿는 예수를 메시아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메시아라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힘든 얘기였어요. 왜?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 대부분은 기독교를 믿지 않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와 같은 하나님을 믿지만 그들이 우리와 같은 기독교가 아닌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하나는, 차이점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아브라함을 믿습니다. 이삭이 있었다는 걸 믿어요. 야곱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들이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었죠. 메시아가 오면 우리를 해방하고, 메시아가 오면 정말 파라다이스가 될 것이다. 메시아가 오면 이 땅 가운데 새로운 신천신지가 생길 것이라는 그런 강력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예요. 그 말은 힘이 있어야 돼요. 엄청난 카리스마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 그 예수님은 낮고 낮은 곳에 오셨어요. 천하게 오셨어요. 그리고 가장 힘없게 돌아가셨어요. 이 사실을 통해서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지금도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메시아가 새롭게 와야 된다고 그들은 믿고 있어요. 여러분, 마태는 바로 그렇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나신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어요. 어떻게 강조하느냐?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이었다는 거예요. 그 역사적인 사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 동방박사들의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마태는 복음서를 기록하는 목적이 그저 이 복음서가 예수님의 전기를 제공하고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복음서 기록의 목적이 다 공통되지만 요한 사도가 20장 30절 31절에서 말한 대로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 아닙니까? 왜 마태가 예수님을 그렇게 소개합니까? 왜 마가가, 누가가, 요한, 그들이 예수님을 소개합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행하셨다, 예수님의 생애가 이렇다는 것이 진정한 목적이 아니에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믿게 하기 위해서 복음서를 기록한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서도 마태는 동방의 박사들이 나타나서 그들이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수님을 높였다라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동방 박사들이 실제로 존재했던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으로 성경을 연구한 학자로서 알드레드 에더스하임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이 유명한 메시아라는 책인데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사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책이 좀 두껍고 4권짜리로 되어 있어요. 책이 좀 비쌉니다. 이분은 오스트리아 빈의 부유한 은행가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1814년 빈 대학에 입학을 했는데 가세가 기울면서 고학을 하던 중에 스코틀랜드 장로교 목사 존 덩컨 박사를 만납니다. 그의 영향을 받아서 그가 기독교를 개정을 해요. 그리고 기독교를 개정한 그가 예수만을 연구해서 쓴 책이 메시아예요. 그 책에는 유대인의 전통과 유대인의 사상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유대인의 입장으로 본, 그 눈으로 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대해서 동방 박사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동방 박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박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박사는 점성가들이에요. 우리말 성경에도 보면 점성가들이라고 그랬어요. 이 동방 박사라는 이 용어는 70인역 필론, 요세푸스 그리고 일반의 저자들에 의해서 좋은 의미로 사용하기도 하고 나쁜 의미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나쁜 의미로 사용된 것은 마술 기술을 암시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박사들 그러면 마술을 했던 자들이에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좋은 의미도 있어요. 그 좋은 의미는 뭐냐면 이들이 모두 다 현자였어요. 지혜로운 자들이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들이 바로 이 동방 박사들이 실제 인물이었다고 말하고 있고 이들이 이방인이었어요. 에더스 하임은 아마 이들이 아라비에서 오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주전 120년경부터 주 6세기 사이에 팔레스타인과 아라비아 사이에 매우 긴밀한 교류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을 받고 있는 그 마태복음의 유대인들이 그 사실을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동방 박사들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먼 아라비아에서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다. 그것이 사실이다. 그 예수님은 메시아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묘한 대조가 나옵니다. 유대인들과 동방 박사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오늘 본문에 나온 유대인들은 다 율법의 박사들이에요. 진짜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그렇죠. 그 동방 박사들이 먼 곳에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도착하는데 제일 먼저 헤롯을 찾아갑니다. 헤롯은 그 당시 분봉왕,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었어요. 그 왕을 찾아가서 먼저 묻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습니까? 그 말은 유대인으로 나신 메시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말이에요. 동방 박사들은 메시아를 찾으러 왔어요. 메시아를 경배하러 왔어요. 잘 들으세요. 그래서 메시아가 어디 있냐고 물은 것입니다. 그러면 헤롯 왕은 이 얘기를 들을 때 어떠합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았지만 헤롯 왕은 심각한 통치권의 위협을 받았어요. 내가 왕인데 나 말고 유대인의 왕이 낫다고? 이게 무슨 말이야? 심각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 질문이 떨어지자마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5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니 하면서 미가 선지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처럼 뭐 이렇게 막 주석 찾고 그 다음에 성경이 어디 있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 머리에 온 율법이 아주 다 들어가 있어요.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율법에 정통했어요. 율법을 다 알았습니다. 다 외웠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저 같으면 왕이시여
메시아가 드디어 오셨습니다. 그 메시아는 왕 같은 그런 왕이 아닙니다. 온 세계를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그러니 우리 그 왕에게 경배하러 갑시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예루살렘으로부터 베들레헴은 10km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럼 빨리 가야죠. 말을 타고 그분을 경배하러 가야죠. 예언이 성취가 되었는데, 메시아가 오셨는데, 하지만 그들의 반응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헤롯 왕에게 동조하면서 그 정치적인 수단으로 전락되는 모습을 봅니다. 반면에 동방박사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아라비아로부터 왔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오랜 여행이었습니다. 피곤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제일 먼저 헤롯 왕을 찾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일반의 계시로 그 별을 보고 그 별을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온 거예요. 거기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봤던 책 중에 한 분은 이 별이 혜성이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별이 갑자기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술가들을 놀라게 할 만큼 강력한 별이었고, 이 별이 잠시 나타난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몇 개월 동안 나타났어요. 그 아라비아에서 오면서 인도했고, 그리고 그들을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그 베들레헴 마구간까지 인도했어요. 몇 개월 동안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 별들을 천문학자들이 찾았고, 어떤 사람은 진짜 찾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간에 역사가 요세푸스는 유대 전쟁을 앞두고도 혜성이 예루살렘 위에 떠 있다고 말을 했고요. 그 다음에 로마 역사가 카시우스 디오는 주전 12년에 로마에서도 이와 비슷한 현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동방 박사들은 그 별을 따라왔고, 그리고 그 별을 보면서 메시아를 찾았어요. 메시아 앞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 아기 예수 메시아를 만났을 때 그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우리 다 같이 10절을 한번 읽어보죠. 2장 1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10절을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아멘. 다시 한번.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율법사들은, 서기관들은 율법에 정통했지만 예수님이 메시아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반응이 없었어요. 기뻐하지도 않았습니다. 머리로는 알았지만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방임에도 불구하고 그 점성술사들은, 동방박사들은 그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믿음으로 추적했어요.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를 만나면서, 우리말 성경이 너무 번역이 잘 되어 있어요.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기뻐하는 것에 더블과 또 더블, 따더블 이러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너는 정말 예수님의 탄생이 기쁘냐?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이 기쁘십니까? 정말이십니까? 저도 그렇다고 생각했어요. 이유가 뭐냐? 첫 번째 이유는 그냥 기뻐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우리 몸에 성탄절이 되면 기뻐하는 DNA가 숨겨져 있는 것 같아요. 12월이 되면 기쁜 거예요. 다 기뻐요. 그냥 개나 거리나 다 기뻐. 비그르신도 기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런 기쁨이라면 그건 기쁨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정말 여러분의 뼛속 깊숙이 예수님의 탄생이 기쁘십니까? 왜 기쁜 거죠? 왜 기쁜 거죠, 여러분? 캐롤이 있으니까? 선물이 있으니까? 왜 기쁜 겁니까, 여러분?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왜 예수님의 탄생이 기쁜 걸까? 그것은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야만 했던 가장 큰 이유는 그들 가운데 있는 죄악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 우상 숭배를 범했습니다. 악이 편만했습니다. 70년 동안 그렇게 고생을 했지만 70년의 포로 이후에도 그들은 여전히 미워했습니다. 분쟁했습니다. 악한 결혼을 했습니다. 악한 습관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메시아가 필요했어요. 그 메시아가 그들에게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은 33년 동안 이 땅에 살고 그리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의 구세주이심, 그리고 그분이 나의 인생을 다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메시아가 되시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냥 기쁘는 게 아니에요. 이 기쁨은 만들어내는 기쁨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장해가지고 될 문제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 안에 성령으로 인한 그런 메시아의 탄생이 기쁜 소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 안에 예수님의 탄생이 기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처럼 매년 이걸 알고 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읽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마음속에 기쁘지 않은, 감격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또 성탄은 지나가고 또 다른 성탄이 오고 또 다른 성탄이 오고, 그렇게 여러분은 인생을 마무리하면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일까요? 저는 얼마 전부터 속죄하신 구세주 298장이 그렇게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 크신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자면,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여러분, 정말 기쁘십니까? 정말 기쁘십니까? 나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그렇게 기쁘십니까? 동방 박사처럼 우리가 이방인이지만, 우리가 성경에 대한 지식은 없지만, 그렇게 구세주로 오시고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기뻐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기쁨을 우리만 간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 기쁨을 나눠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탄을 이렇게 기뻐하는데 여러분, 이 성탄을 어떻게 나누고 계십니까? 이 기쁜 소식을 어떻게 나누고 계십니까? 저는 어제 참 보람된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제 아내가 지역아동센터의 아이들을 우리 집에 좀 목요일날 초대를 했는데 너무 몸이 안 좋아가지고 저에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여보, 우리 같이 센터를 방문해서 아이들에게 예수님이 왜 오셔야 되는지를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피자를 사들고 아이들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소식을 전하고 왜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얼마나 보람된 시간이었는지 몰라요. 저는 여러분이 꼭 그렇게 하라는 얘기 안 해요. 제가 뭐 이 설교하려고 그렇게 한 것도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수가 낮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이 다가기 전에 누군가에게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그런 메신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목자들, 목녀들 카렌다를 들고 목원들에게 한번 찾아갔어요. 올해가 다가기 전에 한 번도 이 예수님을 찾지 않은 사람들, 그들에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해가 지나면 그들이 장기 결석자가 될 텐데 그렇게 하십시오. 꼭 해주십시오. 여러분들도 태신자들에게 그렇게 오늘 전하세요.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을 주변 누군가에게 전하십시오. 선교사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나누십시오. 그것이 메시아가 오신 것을 기뻐하는 자들의 삶이에요. 말씀을 했습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은 예수님이 메시아로 탄생했음을 기뻐하고 기뻐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고통 가운데 있고 죄 가운데 있는 저를,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민족과 열방을 다스리는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왕이요, 민족의 왕이요, 인류의 왕으로 탄생하신 메시아, 그 메시아로 인해서 기쁨이 충만한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아기의 몸으로 태어나셔서 33년을 우리와 같이 생활하시다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십니다. 그 예수님을 마음껏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생각만 해도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러한 놀라운 영적인 그 감흥들이, 영적인 열정들이 회복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로는 알지만, 지식으로는 알지만 예수님이 오신 것이 전혀 기쁘지도 않고 왜 오셨는지 생각지도 않고 그저 덤덤한 그런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이여 저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오심에 기뻐하고 그 주님의 메시아 되심에 감격하고 그 기쁜 소식을 나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저 북한 동포 가운데도 하나님 그들에게도 메시아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파송한 저 키르스탄 땅에, 하나님 캄보디아 땅에, 그리고 쿠르드족 가운데, 인도네시아 땅에, 그리고 라오스 땅에 메시아의 복된 기쁜 소식이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전 세계가 메시아의 탄생을 기뻐하고 크게 기뻐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새로운 기쁨의 회복이 있는 2015년 성탄절이 되게 하시고 이 복된 소식을 나누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꼭 우리 목자들 목녀들은 오늘,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오늘 꼭 만나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우리 태신자들 꼭 연락하시고 그렇게 복된 소식을 나누는 그런 성탄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납시다. 우리 마지막으로 115장 찬송하고 우리 축복기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한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 아멘.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나와 답하여라 나와 답하여라 나와 답하 온 세상 죄를 사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나 구원하시네 나 구원하시네 나 구원 산전 한 번 더 합시다. 온 세상 죄를 사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나 구원하네 나 구원하시네 나 구원하시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온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고생을 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메시아의 탄생이 기쁘고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이 복된 소식을 만 백성에게 전하기를 원하며 세상에 소금과 빛으로 살기를 원하는 모든 신들의 성도들과 한국교회와 열방의 교회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